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거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대강절 두 번째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권세 있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탄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지키는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3장인데요.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나타난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교육기간 수련회 때 부산에서 광명까지 KTX 기차를 탔었습니다.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철도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한 나머지 당시 한 1839년도 되는데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잭슨에게 민원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엔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는 기차들은 자그마치 시속 24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기 때문에 승객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축을 놀라게 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속도로 여행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야기인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보면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좋게 봐서는 순진하지.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KTX 시속 350km 이상을 달린답니다. 근데 24km 달리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웃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대응을 해야 도태되지 않는 겁니다. 세계 경영학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피터 트리커, 이 방면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를 무자비하게 버리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적응하라.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30년인가 그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챙겼습니다만 필수품이 필름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행 가면서 코닥 필름 이런 거 쓰는 분 없을 겁니다. 코닥 회사가 만약 지금까지 계속 필름을 고집했다면 그 기업은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에 잘 적응했고 지금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살아나갔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것을 그냥 놔두면 큰 손해와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지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인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 성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화된 편입니다만 사실은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마구잡이로 저희들에게 욕설을 쏟아냈던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은요, 자기 엄마를 잡아먹으면서 성장하는 뱀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사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말은요, 지금 너희들 코앞에 어마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닥쳐오고 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한 자세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전하다, 이렇게 떠버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변화되어진 삶이다.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나무하다 찍혀 불에 던지우듯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심한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7절에 보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요단강까지 나와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꽤나 관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지요. 이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당신들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듯이 너희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큰일 나니 빨리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부류는 세 종류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옷이 두 벌이 있다면 옷이 없는 자들에게 한 벌의 옷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의 세리들은요, 미리 로마 정부에게 이만큼 세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돈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자기들이 로마에 지불한 본전만이 아니고요, 훨씬 큰 액수를 걷어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찰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저 못된 놈, 저 세리들 이러면서 막 원성과 그리고 미움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따위 식으로 살지 말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의 군인들의 봉급은 쥐꼬리만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무조건 고소 고발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군인들에게 당신들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라. 월급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답해준 내용은 변화되어진 삶입니다. 이 변화되어진 삶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삶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연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곧 내 뒤에 엄청나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들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적인 행위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삶이 변화돼야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소수의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BC 8세기 중반에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가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아수르 제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8세기 아수르 제국을 이끌었던
그 왕은 디글랏블레셋 3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먼저 점령할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이렇게 익숙한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이나 아니면 애굽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 그들의 앞마당을 군인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자기 앞마당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먼저 침공합니다. 이 남쪽 유다가 눈에 가시 같은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남쪽 유다 지역이 초토화가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전쟁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사이에 12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이 초토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무려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침공으로 완전히 거덜난 남쪽 유다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이나 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말씀에 보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마구 흔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러다가 죽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는 당시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위급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최소한의 믿음만으로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만 따로 보면 참 믿음 좋은 이러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하스의 이 말은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는요 조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적부터 완전히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아수르를 의지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얘기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뭐지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을 보인다면 지금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처녀가 잉태하듯이 기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아하스는요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아하스는요 종교적인 믿음으로 결국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있었잖아요. 곧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변화되어진 삶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강절, 그리고 연이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성탄절 많이 맞이했고요. 그리고 대강절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어요. 이렇게 무덤덤하신가요? 그렇다면은 아스 왕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무덤덤한 모습으로 대강절 보내고 있고, 그리고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다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진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중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죠?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누차게 말씀을 드렸던 예배에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림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의 은총과 성탄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이것은 당시의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고 올해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동방박사가 그렇듯이 한번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이런 변화되어진 삶이 드러나야 성탄절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이런 무덤덤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잘 준비함으로 이번에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의 복음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대강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변화되어진 삶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이 땅 이 강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이러한 민족의 복음화 최고의 믿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1등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해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며 하나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만 결국은 소수의 인원만이 예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역사하소서.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히 대물림 되어지는 모든 질병, 악의 덩어리가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질병 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의 영광이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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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아멘, 아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 이 강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로 성탄절, 대강전을 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릴진데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저 지나가는 이러한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참으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임마누엘 은총을 놓치고 말았는데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번 성탄절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의 기쁨, 평강에 그러한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감사의물, 건축헌금 1,000번제물,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한예람, 박목련, 박로희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몸된 교회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여 날마다 강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 위에 역사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셔서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혜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